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일하시는 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과 함께 일하실 때가 있죠.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방식은 두 번째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과연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만 일하실 때는 정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해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만 일하실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과 함께 일하실 때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일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일하실 때는 그저 사람은 지켜보는 것밖에는 할 게 없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론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이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사람이 해야지, 그리고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결정해서 그냥 나름대로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는 분명하게 무언가를 해야 되지만,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일하실 때 과연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앞에 서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선두에 서고, 그리고 강물을 딱 하고 밟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요단강 앞에 서서 그 물을 밟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일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건데, 과연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앞에 가신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언약궤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맨 앞에 서서 가시겠다라는 상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이 사람만 보내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만 보내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난 너와 같이 가지 않을 거야. 그냥 혼자 가.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자, 역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때는 하나님이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죠. 하나님이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은 가나안만 가지 않고 나머지는 너희와 함께 있을게 라는 뜻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고요? 우리도 안 갑니다. 나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는데 우리만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알았어, 내가 같이 갈게. 이렇게 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만 보내지 않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신다고요? 맨 앞에 가신다고요. 우리 인생에 항상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인도하신다라는 이 뜻은 위치상으로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로 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인도하신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들이 고집이 세서 내가 이들과 함께 했다가는 내가 얘네들을 가만히 안 둘 것 같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집을 피운다라는 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하나님과 맞서 싸운다라는 거죠. 왜 싸웁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따라가는 건 너무 싫어요.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냥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가. 이게 고집이에요. 고집은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고 고집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앞에 가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리를 내어드린다라는 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듯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건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판단하지 않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앞에 계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쫓아가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앞에 계시는데 그런데 그 앞이 어딘 걸까? 이렇게 해도 앞이고 이렇게 해도 앞인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나침반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게 하는,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찾게 만드는 힘이 바로 기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를? 지혜를. 왜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으려면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그 신앙의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방향을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기도해야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든 나의 삶의 어떠한 사건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나 말씀이나 설교나 어떤 영적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섭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다. 근데 여기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강제성이 띄어요. 즉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묻고 내가 따라갈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섭리를 사용하셔서 나를 잡아당기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게 하고 따라갈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참 민감하고 깨어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벽한 일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방향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는 없어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발견했으면 해야 될 것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함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기도 가운데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앞에 두신 건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도달하거든 그 요단강을 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이 갈라진 후에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습니까? 갈라지기 전에 요단강을 먼저 밟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잘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신 후에 그 다음에 제사장을 보내셨죠. 아니죠. 깜짝 놀래가지고 쳐다보시는 거. 자, 잠 좀 깨시라고. 요단강을 다 열어주신 후에 발로 밟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단강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발로 밟고 요단강이 마르고 그 다음에 건너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맨 앞에 가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직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을 때 내가 밟으면 요단강이 갈라질 거라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는 건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건 리더의 몫이고 그 밟아야 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의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라는 걸 알았으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믿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까지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앞에 계신 거니까 그 인도하심을 쫓아 믿음을 활용해서 담대히 발걸음을 옮기면 되는 거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꾸셔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밖에는 없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 일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어디 계시다? 앞에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죠. 그 방향을 찾게 만드는 게 뭐다?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만 보내지 않으신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시고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앞서 가시기 전에 항상 무엇을 보내시냐면 말씀을 먼저 보내세요. 자, 본문 8절을 한번 봐주세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명령 규례를 다 지켜 행하라. 그걸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즉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쭉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라합의 믿음을 함께 봤는데 그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방향을 잡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순종하고 발걸음을 옮겨 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시지만 그 준비는 믿음이 있어야 뚜껑을 열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 일하시는 목적 중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도 그게 들어 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전진할 때 여호와께서 가나안족, 헷족, 히위족, 브리스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여부스족을 반드시 몰아낼 겁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의 법궤가 여러분보다 먼저 요단강에 들어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 미리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2세대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확고하게 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기적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시느냐?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더욱 큰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유도 우리가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목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야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읍시다. 아멘. 우리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가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믿음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모두 역사의 반열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죠.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근데 그냥 그렇게 택하게 하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가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뒤쫓아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 제사장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유독 그 지파의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 제사장과 함께 그 요단강을 밟게 하실까요? 괜히 그런 건 아닐 거고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힌 12명이 제사장과 함께 갑니다. 함께 간다라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기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제사장과 함께 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 대표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그 역사의 반열에 함께 서게 하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영광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반열에 함께 서기를 원하세요. 그냥 뒤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함께 서서 영적 리더와 함께 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더욱 큰 믿음을 그리고 더욱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혼자 일하시는 게 편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연약해서 비어 있어서 우리와 같이 일하셔야 뭐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게 더 힘드신 분이세요. 혼자 처리하는 게 쉽지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해서 같이 가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한번 해봅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랑하는 은기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또 은기라고 부르시면 전 감사해요. 사랑하는 은기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자기 이름을 불러서 일어나 함께 가자. 시작. 사랑하는 은기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발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옮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큰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존중하고 기뻐하며 같이 갑시다. 김 집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우리 교회 김 집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김 집사님 많죠? 목사님 참 속상합니다. 기도회 때 많은 성도가 같이 모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 속상해요. 전화가 와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집사님 저도 되게 속상해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만 하는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늘 오시던 분은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새로운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그것도 좀 아쉬움이 있고 또 그것도 좀 속상한 부분이 있네요. 저도 맞장구를 쳤어요. 저는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열정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고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셔서 기도회로 부르셨는데 함께 참여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조금 속상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오신 분들을 뭐 이렇게 떼어놓고 속상해 하신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책임감이 있는 리더니까 오신 분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요. 진짜 너무 기뻐요. 근데 또 반면에 오셔야 되는데 오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면 그렇게 또 마음에 걸리고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지만 우리와 같이 가기를 원하셔서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에 계신다라는 거지요.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위에 같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권면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 기도회를 통해 우리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역사의 반열에 동참하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어서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갖는 우리 세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그것은 사랑과 함께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먼저 앞에 가시고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세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반열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며 직접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전하지 않으면,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믿음이 없어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발걸음을 요단강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의도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